네,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새로운 곳으로 또 옮기는 형제님이 계시고요. 또 이제 언약 교인으로 그렇게 선사하시면서 늘 푸른 이 교회 공동체로 또 헌신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보스턴에 새로운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사 추록도 정말 많고, 어, 20만 명이 새 학기 때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를 세보진 않았으니까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참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는 가운데 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가운데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다듬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예, 이런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축복인데 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만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새롭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늘 이렇게 경험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1장 끝부분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참 뭐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중간에 딱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 기분 별로 안 좋겠죠. 꼭 참아야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11장과 12장이 딱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게 예수님 그 마지막 주간 이제 십자가 지식이 얼마 되지 않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그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그 템플에서 예수님께서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대표들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이 이스라엘 전체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그러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딱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무슨 오토리티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해 왔죠. 이게 이제 쭉 그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이유로 대답을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12장 오늘 말씀을 또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장은 이렇게 성경 챕터가 11장, 12장 이런 거는 나중에 사람이 나눈 거죠. 중세 때 나눴다고 그래요. 그 나누는 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가 너무 편하죠. 몇 장 몇 절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어,
그런데 그랬다고 그래요. 이것도 사실인지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걸 장을 구별한 사람이 막 프린트샵에 마감 시간에 맞춰서 갖다 줬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면서까지, 저는 어떻게 말 타고 가면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 타고 가면서 장도 그 나누는 걸 파이널라이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누지 말아야 될 때서 나눈 게 있을까. 창세기 1장, 2장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걸 잘못 나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죠. 다 그렇듯이 어려운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비유가 사실 이렇게 패러블, 어떤 거를 설명할 때 옆에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딱 놔두는 거니까 비유를 들으면 쉽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내용 가지고 여기 포도원 그 당시에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도 뭐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그 포도원,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이 흔한 그 과일일 테니까 다 잘 아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제 들은 대상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니까요. 자기들한테 대해서 얘기한 거를 너무 뻔하게 알았죠. 예, 다 알아들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더 매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일단은 내버려 두고 더 이제 작전을 세우러 그렇게 갔지만은 다 이해를 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 비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예. 이 포도 농부 비유를 제가 리피트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읽었으니까요. 이 말씀에서 딱 저에게 먼저 들어왔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비유로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얘기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그러면 지난번 그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포도원을 만들되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네, 정말 위에서 그 모든 해암 에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잘 쳐준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울타리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 울타리가 되니까 애들이 마음껏 거기서 뛰놀면서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러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산 그 울타리로 잘 두르고 그리고 그냥 농부들한테 막 맡기고 간 게 아니고요. 집사는 틀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도원 그러면 이 비냐드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에서도 이 비냐드가 저기 레이크 있는데 이렇게 등성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막 사람들이 뭐 밟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즙자는 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올 그 모든 프로덕션, 이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타워, 이 망대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망대를 만들어 놔서 멀리까지도 이렇게 다 전체 이 포도원 비냐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이 망대까지 다 만들어서 완전히 컴플리트 되어진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들 푸른 교회를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웃 오브 나띵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숨기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고 막 헌신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먼저 있었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딱 이렇게 이 교회의 아름다운 것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든 필요까지 다 갖추시고 지금도 right now 이 망대에서 이렇게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셔? 왜 나는 관심을 못 받을까? 이러고 있을지 몰라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다 케어하는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출 이게 교회 그러면요. 뭐 섬겨야 돼, 그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전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래가지고 몇 명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열매들이 맺히나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풍성한 소출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한테 열심히 해, 열심히 그냥 죽어라고 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라의 일들을 다 하셨고 다 준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자들 일꾼들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직접 보호해 주시는 스피릿 우리한테 다 보내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God is so good 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때가 됐어요. 그렇게 다 잘 갖춰진 포도원이고 일꾼들도 세워놨으니까 소출이 이제 그 프로듀스 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이 올 때마다 잡아 죽이죠. 처음에는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머리 상했으면 뭐 큰 거죠. 그리고 잡아 죽이고 뭐 메신저들을 보내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블럼이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 보낼 사람이 남은 주인이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리스펙트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세를 받아서 일했던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이는 유업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 그 성전, 아름다운 그 성전인데, 그 지은 목적도 헤로드 왕의 그, 그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 케하시는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폭압하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한탄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내 거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심, 세상적인 그 욕심, 그게 무엇이든지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 포도원에서 정말 다 망가뜨려. 완전히 정말 그 아름다운 포도원, 겉으로는 아름다워요. 겉으로는 너무 멋있어. 열매도 막 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케어돼야 될 부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이 비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 비유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다 정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요. 전 신기한 게, 이 비유가 신기한 게, 거기 최후의 한 사람 그 사랑한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일어나기 전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입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이틀 뒤면 아들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근데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얘기 하신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여기서 하셨을까? 네? 그게 이 비유의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왜? 이해하도록, 다 알아먹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까? 그러면 저는 이게 파이널 경고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최후의 어떤 그들을 향하신 이 지금 잘못되어진 참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들이 죽는 바로 그 직전까지 이 비유를 알아듣게 어떤 얘기인지 하시는 것은요. 그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없잖아요, 시간이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라스트 미닛이잖아요.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잘못됐다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 이거 망가졌다 그래야 돼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며칠 이고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소중하다고요. 주님의 여기 이 지상에서의 정말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참으시는가, 참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신다고 하는 거를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저도 그렇고 못 깨달아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예. 내 인생이 내 건 줄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 가정이 내 건 줄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 애들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걔한테 정말 하나님이 남에게 주지 아니한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자꾸 내 욕심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버드 가야지. 뭐 그렇게 저는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전유물처럼 소유물처럼 전락시켜서 망가뜨리고, 그래서 여기는 아름다운 이 포도원에서 나는 그 프로덕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어졌는데 이걸 하나님의 복을 다 독차지만 하고 있는 거야. We are elected. 우리는 선민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다 독차지해요. 내가 다 독차지해. 하나님의 복을 다 독차지. 그렇게 있는 참 돌아오기 힘든, 돌아오기 불가능해 보이는 이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마치시면서요,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을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놀랍도다라고 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가운데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인용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하고 시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그 아이패드에 성경책 다 들어있고, 성경 아무 때나 읽을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도대체? 두루마리로 이렇게 스크롤로 돼가지고 회당에 있을까 말까? 억세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 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한 부분 읽으셨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셨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이 토라, 모세오경은 딸딸딸딸 이렇게 외우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게 계속 그렇게 라바이들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울트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열심히 토라로 공부합니다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잘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들려주는 뭐 단편적인 어떤 말씀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무슨 특이한 그런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한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던 거죠. 아셨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가 아니고 신학대학을 제가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4학년 때 되니까 신학부에 계신 교수님이 내려와 가지고 이 바이블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차원이 이제 높은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인데 4학년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이 강의를 해주세요.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미인 같은 분이세요. 이분은 가르친 교수님이요. 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그 교회 대학부가 굉장했었어요, 옛날에. 이 목사님은 딱 그 교수님은 설교 15분밖에 안 하세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셔. 비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심지어는 부흥의 강사로 초청하잖아요. 15분 하시고 내리가셔. 그러니까 이게 초대한 교회에서 이거 지금 부흥회 위해 가지고 많이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딱 15분 말씀 전하시고 가버리니까 근데 은혜 받아요. 근데 은혜 받아. 근데 이분이 이제 짧게 얘기하면 4학년 그 클래스에 들어와 가지고요. 꼭 들어오시면 학기 공부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봐요. 퀴즈. 예, 퀴즈를 보는데 어떤 거냐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딱 그것만 줘요. 말씀을.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읽으라고 그래요. 예, 읽었어 일주일 동안. 한 주에 한 번 있는 시간이니까. 딱 그런 것들을 쭉 줘요. 몇 장 몇 절인지를 찾는 거예요. 예, 시험 문제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 조금 뭐 아는 게 있고 또 읽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예, 시험 보러 그냥 갔는데 진짜 한 50문제 나오면요 10문제도 못 맞춰요. 예, 안 돼. 아무리 노력하려고 안 돼요. 항상 똑같아요 점수가. 그래서 페일했어요 사실. 저는 완전히 페일했는데 은혜로 4학년 그때니까 다 졸업시켜야 되는 때니까 은혜로 받아주셨으니까 제가 졸업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성경을 우리한테 나중에 니들이 목사 될 거 아니냐. 한 건 몰라도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는 뜻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권세.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챌린지 했을 때요. 예수님 답 안 하셨지만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늘로부터 온 권세는요.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어떤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합당한 때에 꼭 필요한 핵심 메시지로 That's it.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 그 얘기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이 죽은 걸 같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노출시켜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다 노출시키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right in the middle 파헤치세요.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바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인용 구절이 들어있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집에서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과 23절만 하셨을 거 아니잖아요. 딱 요것만 알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참 놀랍다. 요것만 예수님이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편 118편을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시편 118편이요. 지금 건축자들의 버린 돌 얘기하시면서 세상에서 버림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그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하시도다 라고 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절도 그래요. 맨 마지막 절도 God is so good, His loving kindness endures forever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셨겠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건요.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 주님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What? He trusted his father.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포도원 비유의 아들처럼 유업을 이을 자처럼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그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만을 오로지 trust. 그 비록 사망의 골짜기지만요. 하나님의 오른팔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시편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감사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는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우리가 잘 아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찬송이에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예수님은요. 지금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포도원이 아름답게 끝나기를 정말 원하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요. 시편 118편 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구절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처럼 죄 없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코너스톤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코너스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 코너스톤,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 가지고 코너스톤으로 만드셨다,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요, 교회 건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자란 교회도 교회 건축을 했어요. 건축 붐이 많이 불던 때거든요, 그 당시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게요, 야, 정말 우리 교인들이 다 나가서 일을 했어요.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막 모래 담고 이 벽돌 담고 이래가지고 옮겨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지을 건지 도대체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말 제가 사랑했던 옛날 교회 다 없애버렸어요. 정말 너무 사랑했던 그 옛날 그 교회 건물인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벽돌로 이렇게 새로 지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딱 맨 앞에 보면 머릿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머릿돌이 언제 이 교회가 설립이 됐고 언제 이게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머릿돌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코너스톤이라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가만 보면 그렇게 머릿돌처럼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딱 그렇게 보이는 돌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숨어 있는 돌 같아요. 안 보여요. You cannot see that. 제일 먼저 헤드스톤이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빌드 해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 하나님의 나라 빌드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너스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예수님 안 보여요. 우리 같이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지만 안 보입니다. 느꼈으면 좋겠는데, 주님 봤으면 좋겠는데, 살아계신 주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but he is here.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늘푸른 교회에도 코너스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퍼스트 스톤이세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늘푸른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게 교회 전체는 모든 게 다 코너스톤에 걸려 있어요. 이 전체 이거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코너스톤이 바로 놓여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에서부터 불러오고 땅 끝에서부터 불러오고 만민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예?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의 코너스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코너스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예수님 위에 놓여져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세요. 그 누구보다도 케어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늘 항상 never forsake you, never leave you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His loving kindness endures forever. No matter what happened.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찬송을 해나가면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우리가 이제 쌓여져 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성경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용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면 참으로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숨겨지신 그분, 정말 다 모든 것 정말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그분이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바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포도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참 놀랍도다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찬식이 바로 그래요. 성찬식이. 이게 뭐라고요? 근데 생명의 양식이래요. 우리를 살리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참 음료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찬으로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코너스톤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그 위에 서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년분들도 그렇고 가정들도 그러시고 연세 있으신 분도 그러시고 다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주님의 성찬을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산울타리 두르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성찬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